오늘 우리가 욥기서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같이 하게 됩니다. 욥기 이름의 뜻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핍박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욥기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핍박받는 자. 그리고 아카드어로서는 이 히브리어가 아카드어에서 이렇게 유래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아카드어에서는 뭐라고 이것을 욥기를 번역하고 있냐면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지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핍박받는 자가 나의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욥기의 이름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욥기의 종합적인 그 뜻은 고통당하는 자가 오늘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부모가 여러분 자녀에게 고통을 안겨주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기서의 그 주제는요 아주 정확합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가 그 아버지를 찾아서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 그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가시는 길을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이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있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기만 해도 우리들이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부모님이 모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에는 마음이 아프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주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고난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소원을 알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나아가시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알고 예비하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되 당당하게 사시고요.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시험을 뚫고 일어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욥기서는요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이 욥기서는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특별히 그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를 찾아오게 되어서는 그에게 이제 위로를 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나중에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까지 찾아와서 이 욥을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위로를 하면서 그들이 욥에게 너가 이유가 있을 거야. 너가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은 이 고난에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는 너에게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는 너가 그 이유를 찾고 첫 번째는 찾으려는 거예요.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기억해 보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돌아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삶의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찾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돌이켜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은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고, 지금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길을 하나님이 모두 다 아시나니.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이켜봐. 너가 괜히 이런 일이 일어났겠니? 그러면서 돌이켜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욥은 계속해서 항변합니다.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아니야, 나는 정직해. 아니야, 나는 순전해. 나는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썼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욥이 막 하소연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생각해봐, 찾아봐, 돌이켜,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붙들어. 이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책이 바로 이 욥기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책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었을까? 왜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이제 만들 때 이런 책을 넣었을까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논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들을 이 대화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바로 욥기서의 특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욥기서를 우리가 읽으시면서 욥이 막 하나님에게 항변하는 그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일 수 있고요, 또 친구들이 욥에게 대답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영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 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그러셨을 때 베드로가 안 돼요,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과 열정을 표현하는 그런 고백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면 사단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물러가라, 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시죠. 베드로의 그 사랑과 베드로의 열정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셨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의 귀가 열려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사단의 일이 될 수도 있구나. 그 음성이 내게 들려질 때, 영의 귀가 열려지게 될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사랑과 열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사랑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그 눈입니다.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음부의 권세가 오늘 너를 갖다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내가 네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너가 가진 것이 아니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믿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이 믿음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 있었나?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이 믿음이 사단을 물리치게 하고, 이 믿음이 여러분 영적인 돌파를 해서 주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듣는 겁니다.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이름은 오늘 핍박받는 자예요. 그리고 아카드의 이름은 오늘 아버지를 어디 계시느냐고 찾는 겁니다.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것이 바로 욥기서의 주제일진데,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욥은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낫게 되겠다. 정금, 순금 24K,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이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련소를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광물들을 빼내기 위하여서 이제 이 불덩어리 속에서 그것을 갖다 재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광물들, 금 같은 것들이 녹게 되지 않습니까? 녹아서 분리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들이 이 보석이 모래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채로 걸러서 모래를 걸러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금들을 갖다가 모으는 것처럼 이 재련소의 역할은 바로 광물을 갖다가 그 불로 녹여가지고 분리시켜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욥은 자신에게 있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재련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금을 뽑아내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그 그냥 돌 속에 묻혀 있었던 그 금덩어리를 하나님이 내게서 뽑아내시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욥기서를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아하, 내게 있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금을 뽑아내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여러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고난 속에서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고난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주께 나아갈 수 있는 거듭나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이기면서 고난이 능력이 되어서 나중에 대성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했다라 그래서 다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서울대학에 여러분 수석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문이라든지 인터뷰를 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열심히 큰 돈은 벌지 못하지만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그냥 벌었던 그 돈 속에서 과외도 제대로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서울대학을 수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동일한 조건 속에서도 오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건을 해석하게 하는 능력을 주셨던 겁니다. 바로 욥이 이전보다 이유가 창대케 되어졌던 성경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진 이 사건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버지 어디 계세요? 괴로워하면서 그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고 이미 내 앞길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됐던 거예요? 오늘 나를 연단하신 후에 이 지금의 사건을 하나님이 정금을 뽑아내시기 위한 재련의 과정으로, 그러니 나는 인내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뚫고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그가 받았던 것이죠.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을 나를 연단하신 후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건을 보면서 그는요,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정금 같다라고 하는 아주 순진하고 순수하고 뚝배기 같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중심을 주님이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모를 수도 있어요. 남편이 모를 수도 있고 아내가 모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님께서 나를 정금으로 아주 깨끗한 것으로 정말 보배로 이렇게 드러내실 것을 믿고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위치를 어디에서 이것이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2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친구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위로하러 와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봐 그러는 거야. 찾아봐. 어딘가 원인이 있었을 거야. 이 고난에는 원인이 있었을 거야. 생각해봐. 찾아봐. 돌이켜.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 이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앞에 이 친구들이 너의 원인을 찾아가는 장면이 6절입니다. 자, 22장 6절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오늘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야?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강탈해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친구가 내 재산을 다 잃은 것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너가 형제들의 그 사람들에게 그 물질을 빼앗은 적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제의 물건을
까닭 없이 너가 저당을 잡았거나 사람들의 옷을 빼앗아서 한번 벌거벗게 했던 그런 적은 없어? 한번 너의 과거를 돌아봐. 너가 그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그 물질을 가져가신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런 얘기는 뭐예요? 목마른 자에게 너가 물을 준 적이 있어? 옆에서 목말라 하는데 너가 혹시 그냥 지나간 적은 없어? 너가 또 배고픈 자가 있는데 오늘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준 적이 있어? 혹시 배고픈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가 그냥 지나갔던 건 아니야? 한번 생각해 봐. 그러니까 너가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도 하나님이 뺏어가셔서 너도 그렇게 줄인 자들처럼 배고픈 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어? 너도 목마름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친구들이 지금 그에게 한번 생각해 봐, 과거를 돌아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8절,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에 사는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그러면서 권세나 부리려 하고 귀한 채 하면서 너가 살지는 않았어? 그런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그들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오늘 그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런 집에 사는데 너가 그런 집에 살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권세를 부리려고 교만했던 거 아니야? 아니, 다른 사람을 오히려 헐벗게 만들도록 너가 권력을 남용했던 거 아니야? 그들을 무시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가 지금 그렇게 된 원인을 찾아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돌이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너 과부를 빈손으로 쫓아낸 적은 없었어? 그러니까 너가 그 부인이 너보러 차라리 죽어버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너 부인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고아들 너가 멸시하지 않았어? 그랬기 때문에 네 자녀들을 잃은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친구들이 그 욥의 고난, 물질을 다 잃어버린 거,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 그러면서 떠났던 사건, 그리고 자녀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서 자녀들이 죽게 되었던 이 사건, 이것을 갖다가 친구들이 그 상황들을 자꾸 돌이키면서 생각해봐, 너의 과거는 어땠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그러므로 그렇게 너가 했기 때문에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던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어진 사건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건 속에는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나를 십자가 앞에 놓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친구들이 이 엘리바스가 뭐라 그래요? 12절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지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돌아서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어. 너의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 이렇게 그 친구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 사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에게, 고난 속에 있는 욥에게 너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속에서 살아나는 길은 어떤 길이었던가요?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붙들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의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을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화가 복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친구들이 논쟁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시면, 그 질문을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대답이 내 대답이 되도록, 아니면 변명이 내 변명 아닌가, 이것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내가 변화됐습니다, 내가 치유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혹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거듭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그 엘리바스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붙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죠. 그리고 나서 21절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뭐하리라?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평할 때 화해하려는 거예요. 돌아섰던 너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려는 거예요. 강팍했던 너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놀랍게도 오늘 좋은 일이 너에게 기다릴 거야. 그것을 복이 내게 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복이 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욥의 그 고백,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낫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욥의 고백이, 욥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참 좋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에 새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3절,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그쵸? 너가 돌아서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붙들면,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그런 뜻입니다.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오늘 너가 하나님에게 돌아가면 오늘 너가 살게 될 거고, 너의 그 가정에서 그 불의가, 오늘 그 불행이 떠나가게 될 거야.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들의 가슴에 새긴다면 내가 주께 돌아감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의 자녀들이 밟는 땅마다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이 복의 복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니까 가정이 복을 받고 가문이 복을 받고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물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이게 뭐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살게 할 거래요. 다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리게 돌아가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 장막에서 화가 떠나게 되리라 하는 겁니다. 24절, 그러니 너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너 물질을 의지했던 거, 환경을 의지했던 거를 돌이키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있다가 싹 없어지는 그런 순간적인 거라는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그 다음에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오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광산 지역이 이름이 오빌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근동의 문서를 보게 되면 페니키아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무역업을 하는데, 그 무역을 할 때 배가 어디에 이 배를 대게 되면 아라비아의 오빌이라고 하는 광산이 있었던 지역에서 출발해서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배들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경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금 여기에 이 말씀 오빌의 금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어느 지역이 광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 정도로 그것을 알아라 하는 얘기는 너의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그렇게 되면 오늘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게 되고 너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다 지킬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게 갚으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하고 약속한 것을 네 삶 가운데, 네 가정 가운데, 너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성취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약속한 것을 성취하게 하실 거야. 28절,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거야. 이 얘기가 뭐예요? 너가 결정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건 네 삶이 형통하게 될 거야.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을 통하여 성취하게 될 거야.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후반절, 내 길에 빛이 비출 거야. 너가 가는 길에 빛이 쫙 비쳐서 훤하게 될 거야. 내가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하나님이 여실 거야. 그 말씀이죠.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자네가 만일 사람들이 교만하네, 그리고 너가 대단해, 이렇게 너를 갖다 축혀 세워서 내 안에 교만이 들어올 때, 그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높여주고 너가 마치 그렇게 정말 된 것처럼 착각해서 너에게 교만이 들어오게 될 때 오늘 겸손하라는 거예요. 너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거야. 여기에 구원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예요? 높이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사람들이 높이면 너가 시험에 들어 오늘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만, 사람들이 너를 높일 때 너는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다고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0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너가 깨끗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 죄인까지도 구원받게 하실 거야. 그런 뜻입니다. 놀랍죠? 지금 엘리바스가 이 욥의 고난을 이해 못하고 너가 오늘 고난 속에서 죄진 게 있을 거야 책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대화를 통해서 주어진 사건이 있을 때 생각해봐. 그리고 돌이켜.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의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의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사업의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내 안에서 정금을 뽑아내어서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을 붙들어 형통케 되시는 전화위복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했을 때 욥이 23장에 가서 10절에 그가 내 길을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낫게 하시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욥의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억되어 지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나니.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눈물로 마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눈물로 인생을 마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그 빛을 내면서 모든 사람이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믿음이 뭐였던 거요?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욥기,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은요, 사업처에도 그것을 갖다가 걸어놓고 있고, 어떤 집에 가면 그것을 갖다가 이제 벽으로 이제 새겨놓은 집도 있고요.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들 그 말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욥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욥처럼 나도 그렇게 일생 동안, 아니 2000년이 지나도 다른 사람이 욥의 삶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받고 고통을 뚫고 나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바로 내가 그 모델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살아나시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도 그렇게 살아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나 구원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